시편 7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7편 일단 성경을 펴놓으시고요.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자,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편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주께 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이라고 맨 위에 표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곳은 어디로 피해야 된다고요? 옆집으로 피하면 돼요? 부모님 집으로 가면 돼요? 부모님 집으로 가려 테니까 부모님은 벌써 돌아가셨어요. 자, 옆집으로 가려 테니 옆집 이사 가버렸어요. 아들 집으로 가려 테니만 아들은 학교 가고 없어요. 자, 어디로 가야 돼요? 목사님 집으로 가야 돼요? 목사님이 저 신방하고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디를 피해야 된다고요? 이거 1절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주께 피하오니 주님께 피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뚫을까 하나이다.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내주지 않냐면 이제 누가 나를 묶고 뚫고 막 그러한 지경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쫓기는 위급한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기에 앞서서 핵심 요절이 한 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내 근무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서 의로우신 재판장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뭐가 됐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그래서 11절을 요절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누군가의 쫓기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것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한테 피한다고 했는데 목사님 실망하고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다 읽었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주께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눈을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 막강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단장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밖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유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주께 피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옆집에 피하고 이웃집에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힘들고 안 되고 오히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3절 여성분들이 4절 남성분들이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구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하소서. 셀라. 자,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3절, 4절, 5절 다 읽어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대적에게 정말 잡아먹힐 것 같은데 그런 내가 그런 거 할 만한 어떠한 일도 안 했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은 내가 어떤 뭐 남들에게 원수를 뭐 갚아가는 이런 것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결백함, 진실하게 살려 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계를 건드렸더니 제가 8시, 9시 되면 띠띠 막 소리가 나네. 좀 밴드에 있는 시계거든요. 시계를 누가 한번 다시 건드려 주셔서 앞으로 소리가 나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3절, 4절, 5절 말씀 보니까 진실하게 나는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대적까지 나를 넘어지게 합니까?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는 진실하게 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한번 심판해 주세요. 나는 뭐 정말 깨끗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곳의 배경이 되는 성구들이 여기 간주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사무엘상 24장 또 2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간주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에 고돌자나만 배웠던 사건,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 했을 때에 물병만 가져왔던 사건, 이런 일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나는 나름대로 지금 정말 남들 뭐 하는 만큼 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쫓기고 죽을 위협이 있는데 나름대로 어쨌든 다 살았사오니 나를 좀 심판해달라고 좀 하나님께 좀 맡기는 그런 모습이 3절, 4절, 5절,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공독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뜰리로다. 여기 12절에 전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에 이 심판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회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저녁에도 하루를 돌아보면 회개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회개하고 이건 매일매일 우리 생활 가운데 회개가 생활이 되어지고 일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때로는 시판무지에 때로는 아둘람 굴에 이렇게 숨으면서 도망다녔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짧은 세월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또 그 노래를 잘하는지 다윗이 이제 악기를 가지고서 사울을 편안하게 악기를 추천해주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도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미움과 박해를 받아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보게 되면 다윗이 뭐 그렇게 뭐 물론 실수도 있었긴 했지만 그 외에 뭐 일반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죽을 고비를 왜 넘겨야 됐어? 다윗이 왜 이런 미움과 박해를 받아야 하는지 크게 예수님 예표로서 좋아요. 아주 멋진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고난받아야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십니까? 아주 맞습니다.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한 99점 정도 됩니다. 99점. 뭐 틀린 게 아니고 맞는 얘기지만 예수님의 예표로서 당연히 다윗이 고난받는 그런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서 쓰이는 것은 마땅하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미움과 박해를 받아야 하나? 그건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결국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기름 부은 다윗, 그 이후 이제 맨 처음에 몰랐지만 나중에 결국에 사울의 표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나요? 목사님 저는 교회 올 때마다 머리에 기름 바르고 와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셨나요? 네. 막 헷갈리네. 아니요. 뭐 네 이러는데. 자,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선지자, 뭐 제사장 이런 사람을 세울 때, 또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또 예표하는 어떤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신약 시대로 와서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이렇게 되면서 모든 예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즉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어떠한 특별한 사람 지칭했던 것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하다면 나도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아, 목사님 그 기름 안 바른 것 같다고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난 상품밖에 안 해고 왔는데요. 그만 얘기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기 보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기를 당연히 미움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악한 대적들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미움받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박해를 받아야 되는, 박해받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은요 믿는다는 하나 자체만으로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이 다윗은 뭐 워낙 유명한 왕이니까 다윗이 기름 받고 고난 받으면 당연하죠. 그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고요. 성령의 인지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박해받는 것, 때로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신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그 상이 큽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모습들을 기억하십니다. 이제 이 내용들 쭉 보게 되면은 앞부분은 개인적인 어떤 내용, 다윗의 아주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쭉 읽다 보면은 뒷부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어서 적용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제가 몇 절을 한번 뽑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의, 나의 성실함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내용들, 물론 맨 앞에 우리가 다 읽었던 부분들도 1절, 2절도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고 남들이 나를 지금 무너뜨리려 하는 상황이고 하지만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예수님의 예표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런 고난의 예표였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적으로 다윗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막 하면서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으로 라고 8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이제 최후 심판으로 진술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12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데 12절 이번에 남성분들이 먼저 읽고 13절은 여성분들이 먼저 읽고 일단 2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칼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주의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니요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자, 14절, 15절, 14절은 여성분들이, 15절은 남성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엉덩이를 다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17절에 남아 있는데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기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자,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요. 앞의 내용들은 나의 의라는 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요. 15절부터 보게 되면은 물론 그 위에도 12절도 보게 되면 그의 하면서 그의 이런 그라는 용어가 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17절 맨 마지막에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그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17절에 그의 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나라는 용어에서 그라는 용어로 바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얘기 11절부터 16절까지는 최후 심판으로 악인을 심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17절에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그의 의, 우리가 살 길은 그분의 의밖에 없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그의 의. 좀 전에 나와 있던 8절 말씀에 나의 의지만, 나의 성실함. 결국에 이 나의 의 갖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의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만 그분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의 의로 이 맨 마지막에 용어가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표로서 나의 의라라는 다윗의 용어도 맞을 수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그분의 의밖에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13, 14, 15절 같은 이런 내용, 16절까지 내용들은 결국에 악인에게 심판이 임하는 그런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말씀이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데 좀 전에 읽었듯이 이제 나의 의가 그의 의 결국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신분, 소속은 어디일까? 그의 의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으니까 나의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시편에서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은 어디일까요? 네, 우리의 소속,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나라 국민이에요.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되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의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신분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 때 기도원에 은혜 받고 기도원에 가 있었을 때 아버지 용서하소서 하고 헌금 봉투가 관장성에 올라왔나 봐요. 이제 그분이 읽으면서 헌금 봉투 다 읽어주더라고요. 기도원에서 큰 기도원이었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하루에 몇 번씩 예배가 있고 특별한 집회도 없어도 그냥 거기 맨날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집회에 있는 날도 있긴 한데 없을 때에도 맨날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헌금을 드렸어요. 아버지 죄인입니다. 그래 그 봉투를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아버지 죄인입니다.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그래 저는 속으로 저 사람은 자기네 아버지한테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아버지 죄인이냐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예물을 드리는데 아버지 용서하소서. 야, 저 인간은 누군지 몰라도 아버지한테 정말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 다음에 또 예물은 또 올라왔어요. 아버지 죽여주시옵소서. 그래 도대체 그 아버지랑 어떤 관계를 기도까지 와서 맨날 기도하나. 저도 이제 은혜 받고 얼마 안 되니까 그 의미를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누구다?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아버지 용서하소서, 아버지 죄인입니다. 뭐 맨날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맨날 일주일 내내 그 사람 뭐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며칠만 그게 이해가 안 돼갖고 와 저 사람 정말 불효자인가 보다,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나 보다 그러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호소할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호소해야 됩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께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